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치유와 서밋 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말씀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말씀 흐름. 전도자가 가져야 될 눈이지요. 전도자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어디를 가든지 이걸 봐야 되겠죠. 치유 대상 또 치유할 부분.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을 성공할 수 있는 서밋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현장이죠. 이 현장에 치유해야 될 부분이 보이고 또 베드로가 치유받은 이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이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서밋 부분도 이제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새신자잖아요. 이제 새신자가 오면은 요 새신자를 치유해야 될 부분이 보이죠. 그럼 치유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이 서밋 말하자면은 이렇게 전도의 문이 보이겠죠. 문. 서밋이란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뭐 훌륭한 사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서밋이지 그게.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유하고 서밋 응답을 받게 할 것이냐. 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어떻게 보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충격요법 그랬죠. 이거는 이제 막 단번에 급하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내일 죽을 노인인데 이 노인 붙잡고 말씀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단번에 그냥 그 통장 갖고 있는 거 내놓도록 그렇게 단번에 그냥 충격요법을 써야지. 막 지옥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걸 막 그 충격.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그 어떤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뭐 막 간증을 듣게 한다든지 그래. 그거는 이제 후회하죠 사실은. 그래서 반복요법 그랬죠. 반복요법.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 운동. 말씀 가지고 지속적으로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실제 진짜 응답은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삶의 변화. 이 영혼, 우리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는 순간에 영은 회복돼 버렸어요. 영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지금 이게 삶이 변화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죠? 생각이 문제거든요. 생각. 이거를 치유해야 되니까는 이게 지금 이 생각이라는 이게 뿌리가 깊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지속함으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도 따라서 바뀌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거잖아요. 삶의 변화.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갔을 때에 전도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과 대상자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의 응답받을 서밋. 쉽게 말하면은 개인 문제 해결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충격 요법이 아닌 반복 요법을 통해서 말씀 운동.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의 응답을 발견하게 해준다 할 때에 그 끝이 언제냐 그 말이죠. 이제 이 사람의 치유의 끝이 언제고 이 사람이 서밋의 응답을 받다 그게 언제냐 말이야. 이게 끝이 언제냐? 그게 바로 나의 전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이게 끝이에요. 이제 나의 현장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서밋이라니까. 서밋의 응답.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기능은 뛰어나요. 막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이 안 보여. 그럼 그게 무슨 죽이지, 그게 무슨 서밋입니까? 그러니까 언제가 끝이냐? 나의 전도가 보이는 그때가 끝이란 말이야. 서밋의 끝. 그리고 치유의 끝이 언제냐? 나의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게 보여야 치유의 끝이에요. 그죠?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혼자 기도할 때에 기도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기도 제목을 얘기하자면은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어. 성령 충만. 그게 치유의 끝이에요. 그리고 서밋의 끝, 나의 전도가 보일 때. 자, 그러면 치유와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 운동인데요. 말씀 운동인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 운동이라 할 때입니다. 말씀 운동이라 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시대 또 현장,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시대, 현장, 오늘 말씀과 오늘의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 2부 예배에 그 아볼로가요,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잖아요. 아볼로가. 거기서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했다고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편집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말은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이제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가 불러다가 저 마가다락방에 이런 역사 얘기도 해주고 실제적인 말씀 운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그 시대, 그 현장,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전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놓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어디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강단. 이거는 이제 주로 메신저에 대한 얘기죠. 이제 목사님들 참된 치유와 서밋을 강단에서 강단 선교사.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를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감람산 강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람산에 모인 사도와 제자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런 말씀 성취 증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어디서?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 전도사다, 현장 선교사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1절 7절 7명의 중직자 세워놨더니 이 중직자들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빌립의 현장,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 운동을 했단 말은 단순하게 막 성경 공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지 성경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불러다가 팀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은 다 맞는데 그 시대 현장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그게 말씀 운동이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저 피장 시몬 이런 사람들 현장이죠. 자, 11장 19절 12장 1절로 25절 현장 선교사 현장의 핍박인 것 같지만 핍박이 아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핍박이 왔는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 운동했어요. 자, 세 번째,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미래를 놓고, 그래서 미래 치유와 서밋을 위한 강사, 교사.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렘넌트 사역이죠. 그래서 렘넌트 사역은 미래 선교사다. 우리 렘넌트에게 무엇을 꼭 이해시켜야 되냐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탄의 서밋 운동의 방법이에요. 정사, 권세, 이 세상 어둠 운축한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에 말하자면 사단의 서밋 운동 방법. 이 사단이 이게 이제 이런 정치 서밋을 세워요. 정치 서밋.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항상 두 이념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쪽을 죽이고 또 한쪽이 죽이고 계속 두 이념 하나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막 보수 진보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극보수 극진보. 여러분 친척이 있으면 미안합니다만 둘 다 사단의 서밋들이요. 둘 다 사단의 서밋이에요. 사단이 세운 서밋이라니까 그게요. 교육 서밋. 지금 이미 대학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 지금 대학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요, 잘 봐야 돼요. 교육 서밋. 차라리 저는요, 기독교 냄새 풍기는 대학 보내지 마라.
차라리 이제 통일교 문선명대학 보내버려라. 거기서는 신앙 지킬 수 있다니까. 저 불교대학 보내버려라. 거기서는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죠? 이상하게 기독교 대표평균은 연대 이런데 이하여대 이런데 갔단 말이에요. 다른 데 보내라 그 말이 아니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냐? 그래가지고 자살이냐 타살이냐, 죽임이냐 죽음이냐. 그러다가 이제 What killed Jesus? 예수를 무엇이 죽였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그 폭력적인 식민 정책과 저 이에 이제 야합한 유대 종교의 권력, 이 구조학, 이게 예수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은요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것을 강하게 어필하잖아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이 죽인 걸로 막 그 영화에 보면은요 그렇게 심는 겁니다. 사실 그게 누이해지 운동이야 다. 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복음 영화인 줄 알고 뭐 때려 가서 보고 그러는데 그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거 무슨 말이죠 지금? 로마의 폭력적인 식민지 그 정책과 유대 종교의 종교 권력의 구조화하기 예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걸 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가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눈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예.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해서 그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성경 얘기하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데가 많이 있다. 요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대학 들어가면은 교회 가기 싫은데 딱 교회 안 가도 될 조건들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것들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수들이 그게 종교는 기독교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 거기서 나온 게 해방신학이잖아요. 그죠? 지금 인간의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빵 문제, 거기 나온 게 민중신학이야. 그게 싹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젊은이들이 마음하고 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교육 서밋, 이게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요. 이렇게. 문화 서밋, 다 지금 여러분 문화에 빠뜨려 다 죽입니다요. 여기다가 이제 3단체 이런 것들 나오죠. 종교 서밋.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찾도록 해라 버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도록.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해라 말이야.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의 축복을 찾도록, 그리고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해라.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 오직 복음이요. 복음만 능력이다.
오직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계속 얘기 안 합니까?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자, 여러분,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나의 기능이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요. 기능이 뛰어나다. 막 국가 대표급 기능이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작은 기능이지만 그 기능이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우리 3일 기도회 때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골리앗. 이거는 국가대표급 기능이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최고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국가대표급 기능. 말하자면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 굉장히 이미 이제 성공한 사람들. 이게 골리앗 가진 기능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사울 군대는 기업으로 따지면은 중소기업이에요. 이게. 국가로 따지면 이제 발전도상국.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로 따지면은 신입사원. 다윗은요. 다윗은 미자립 국가라니까. 다윗은. 그리고 기업으로 따지면은 가내공업. 우리 이제 직장생활로 따지면은 이제 취업준비생. 여러분, 다윗이요 대단한 기능 가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다윗이 가진 기능은 그 시대의 일반 목동들도 다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다 돌 잘 던져요. 일반 목동들도. 다윗만 특별하게 잘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런데 다윗은 같은 목동이 갖고 있는 기능인데 자기 기능을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으로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기능이 쓰임받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기능 서밋.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요, 뭐 국가대표 된다, 막 그런 것을 기능 서밋이라 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 태극 마크 그거 다 알고 뭐 올림픽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보지 못하면은요. 동네 조기축구에서 다 전도하는 것이 그게 훨씬 기능 서밋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 서밋. 그래서 항상 이걸 찾으라니까요. 뭘 찾냐? 오늘 속에서 유일성을 찾아라. 오늘 속에서. 그리고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속에서 유일성을 찾아라. 모든 일과 사건, 만남 속에서 유일성을 찾아라. 그게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 자, 문화 서밋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찾는 거라니까요. 자, 문화 서밋. 오직 복음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이거 꼭 찾으세요. 달란트. 그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하면서 이 달란트를 딱 안전히 찾도록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요거 유일성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는 조금요 이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문화 정복하고 흐름 바꿔야 되니까 스펙을 쌓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갔을 때는 그게 이제 파송식이에요. 사실은 그게 파송식. 뭐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학도 수학 능력 시험 봐가지고 그 점수 따라서 가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요 최고 점수가 나왔을지라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으로 가야 돼요. 문화 흐름을 바꾸러 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복음 전하다 가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싸고 뭐 잘 먹고 내 이름 내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게요. 파송하다. 파송. 직장도 여러분 꼭 대기업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왜 가냐면요, 거기 연봉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흐름 밖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파송자로 가는 거예요. 파송돼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문화 서밋,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서밋 방법 무섭다니까 다 잡아놨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싹 잡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똑한 사람 다 세워가지고. 그게요. 절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교수 말 듣지. 왜? 그게 서밋이니까. 서밋 말을 듣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영적 서밋의 축복. 기능 서밋이 뭔지, 문화 서밋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 결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는 언약의 말씀인데 구원과 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흐름이 이제 보이지요.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 했을 때는 두 가지만 찾으면 돼요. 구원과 전도. 말씀이라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 어떻게 따라하냐? 그 말씀의 흐름.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 그 현장, 오늘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할 때는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강단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자 유목사님 메시지를 매주 토요일 듣고 훈련받고 하죠? 그게 성경에 보면은 그냥 구원과 전도 우리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복음 쪽으로 설교 더 잘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다락방 아니어도. 그렇죠? 전도 더 강조한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유목사님하고 같이 가느냐 하면 이 흐름이잖아요. 흐름. 그 시대, 그 현장, 오늘의 전도. 그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어디로 따라갔단 말이죠? 그 시대, 그 현장, 오늘의 전도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제 기준이 뭐냐? 구원과 전도. 오늘 또 강단 통해서 이 시대, 그 현장, 오늘의 전도 찾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눈, 가는 곳마다 치유할 부분과 대상, 또 그 대상 속에 서밋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전도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현장과 대상자를 만났을 때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밋의 응답을 찾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보이게 하시고 나의 전도가 보이도록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한 선교를 하게 하시고 현장을 통한 선교사로 서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미래의 선교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이 시대와 현장과 오늘의 전도를 보게 하사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렘넌트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개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